예, 오늘 성경 말씀은 사무엘하 19장 31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로글림에서 내려와 함께 요단에 이르니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 그는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에 그가 왕을 공개하였더라.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바르실레가 왕께 아뢰되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있사옵겠기에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이까. 내 나이가 이제 80세라.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이까. 이 종이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리이까. 어찌하여 종이 내 주 왕께 아직도 누를 끼치리이까. 당신의 종은 왕을 모시고 요단을 건너려는 것뿐이거늘 왕께서 어찌하여 이 같은 상으로 내게 갚으려 하시나이까. 청하건대 당신의 종을 돌려보내옵소서. 내가 내 고향 부모의 묘 곁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기맘이 여기 있사오니 청하건대 그가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옵소서. 왕의 처분대로 그에게 베푸소서 하니라. 왕이 대답하되 기맘이 나와 함께 건너가리니 나는 내가 좋아하는 대로 그에게 베풀겠고 또 내가 내게 구하는 것은 다 너를 위하여 시행하리라 하니라. 백성이 다 요단을 건너매 왕도 건너가서 왕이 바르실레에게 입을 맞추고 그에게 복을 비니 그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 부목사님이 봉독해 주신 사무엘하 19장 31절에서 39절의 말씀을 가지고 제목이 성도의 아름다운 관계라는 제목이거든요. 제가 말씀을 전하기 전에 퀴즈를 하나 낼 테니까 여러분 한번 맞춰보시고 제가 다음 사람 몇 명의 이름을 이야기할 텐데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한번 맞춰보는 거예요. 아는 분들은 여러분 댓글로 정답을 달아주시면 제가 정답을 적으신 분에게 기프콘 선물을 나눠드리도록 하겠어요. 뭐냐면 자, 첫째는 헬렌 켈러, 두 번째는 바보 온달, 세 번째는 공병문. 여러분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알면 한번 적어보세요. 제가 5초 드리겠습니다. 5초 동안 여러분 댓글로 한번 답을 적어주시면 되겠어요. 나중에 제가 체크해서 선물 드리겠습니다. 5, 4, 3, 2, 1, 땡! 끝났어요. 요거 다음에 댓글을 다는 분은 소용이 없어요. 이제 댓글 마감합니다. 제가 보진 않았지만 정답은 뭐냐면 귀한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들의 인생이 변화되고 복을 받았다는 거죠. 여러분 헬렌 켈러는 누구를 만났어요? 설리반 선생님을 만나서 그의 인생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바보 온달은 누구를 만났어요? 평강공주를 만나서 인생이 바뀌었어요. 저는 황신혜를 만났어요. 황신혜 누군지 아시죠? 황신혜 만나고 또 충주제일교회 여러분들을 만나서 제 인생이 참으로 복되게 변한 줄로 믿어요. 아멘 하신 분에게 큰 복이 임할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인생이라는 것은 만남의 연속이지요. 태어날 때부터 누구를 만나고 또 누구와 헤어지고 어떻게 보면 인생은 만남과 헤어짐의 연속이 바로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복 중에 복이 뭐냐? 바로 만남의 복이 참으로 크다는 거죠. 물론 그것이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부모를 누구를 만나느냐, 친구를 누구를 만나느냐, 선생님을 누구를 만나느냐, 배우자를 누구를 만나느냐, 자녀를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 정말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만남을 내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한다 해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날마다 만남의 복을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어요. 왜냐하면 복된 인생은 말 그대로 좋은 만남을 통해서 그의 인생이 복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 만남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과 만남을 통해서 어떤 교제를 갖느냐, 그래서 그와 함께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자세와 태도로 맺고 살아가느냐가 그 만남이 복이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결정지을 수 있다는 거죠. 자, 오늘 설교 제목이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라고 나누어 봤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성도 간에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가고 그리고 성도가 이웃 간에 아름다운 교제, 관계를 맺어감에 있어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사람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와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죠.
이것은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복된 교제를 갖기 위해서는 단순히 하나님의 만남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어떤 자세, 어떤 태도로 하나님을 대하느냐가 그 만남이 갖는 큰 의미를 줄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야기를 통해서 그 관계와 교제의 자세와 태도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오늘은 31절과 39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지만 사실 저는 사무엘하 19장에 나오는 전체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 보려고 해요. 사무엘하 19장은 다윗 왕의 귀환이라는 제목을 붙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다윗의 세 번째 아들인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다윗이 또 도망자가 됩니다. 그러다가 압살롬이 죽게 되고 다시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왕의 귀환을 하는 장면이 오늘 19장 이야기예요. 그런데 다윗이 도망자 인생을 끝내고 다시 왕으로 귀환할 때 다윗을 맞이했던 세 사람이 19장에 등장해요. 그 세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아름다운 관계와 아름다운 교제를 갖기 위해서 갖춰야 될 자세와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가를 우리는 배울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이 세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성도들과도 아름다운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도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서 저와 여러분이 복되고 풍성한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게 누구냐면 시므이라는 사람이 있고 무비보셋이 등장하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성경 본문에 있는 아비레셀이 등장하는 거예요. 자, 그럼 먼저 시므이라는 사람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세 사람을 좀 나눠봤는데 뭐냐면 다윗이 도망자 신세가 될 때의 이들의 반응과 다윗이 다시 왕으로 귀환할 때 이들의 태도와 자세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먼저 시므이라는 사람이 다윗이 압살롬에 의해서 도망자가 될 때 이 시므이는 다윗을 향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바로 다윗을 향하여 저주의 말을 하게 돼요. 자, 사무엘하 16장 7절, 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이 시므이가 압살롬에 의해서 쫓겨나는 다윗을 보면서 너 그럴 줄 알았다. 꼴 좋다. 네가 사울 왕의 가족들을 다 멸하더니 이제 너도 그 꼴이 났구나. 예의 잘 됐다면서 다윗을 향해서 저주와 비방을 하는 시므이를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왕의 자리를 벗어나고 쫓겨났기 때문이죠. 자, 이렇게 다윗이 도망할 때 그를 향하여 저주의 말을 퍼부었던 이 시므이가 다윗이 다시금 왕의 자리를 회복하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때는 여러분 180도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요. 자, 19장 18절부터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왕의 가족을 건너가게 하며 왕이 좋게 여기는 대로 쓰게 하려 하여 나룻배로 건너가니 왕이 요단을 건너할 때에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려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절 9기에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하니. 여러분 어때요? 완전히 상황이 역전됐어요. 180도의 다른 태도를 시므이가 보이고 있지만 왕이여 옛날 일은 잊어주세요. 과거는 과거일 뿐 아니겠습니까? 저에게 있어서 다시 왕은 다윗입니다. 제가 당신을 왕으로 인정합니다라고 하면서 그 앞에 무릎 꿇으며 왕으로 영접하는 시므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시므의 모습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그가 사람들의 관계에 갖는 태도, 자세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어떻게 보면 상황과 환경과 그의 겉모습을 따라서 그에 대하는 태도가 변하는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것을 흔히 말하는 기회주의적인 모습을 바로 이 시므이가 보이고 있는 것이죠. 다윗이 왕의 권력을 잃어서 동왕자 신세가 될 때는 그를 향하여 저주를 퍼부었던 시므이가
이제 다시 다윗이 왕을 회복하여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는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왕이시여라고 외치는 그의 모습에서 기회주의적인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겉모습만 보고 상황만 보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시므이가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변에 보면 사람들을 대할 때 이 시므이와 같이 어떻게 보면 이기적이고 기회주의적으로 사람을 대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힘이 있을 때는 그 앞에 가서 굽신굽신거리면서 잘 대해요. 그러다가 그 사람이 힘이 뚝 떨어지면 멀리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내게 뭔가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되면 그 사람 편에 서 있다가 뭔가 유익될 게 없고 이익이 되지 않으면 과감하게 그 사람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어떻게 보면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기회적으로 붙었다가 떨어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도 종종 있죠. 그런데 이런 사람은 곧 사람들과 좋은 관계, 아름다운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진실되지 못하고 겉모습만 보고 쉽게 판단해서 내 편이니 적이니 갈라놓는 이런 모습은 성도들이 가져야 될 아름다운 모습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혹시 겉모습을 보고 쉽게 사람들을 판단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또는 나의 이익이나 유익 때문에 이 사람은 만나고 저 사람은 멀리하는 그런 이기적이며 또는 기회주의적인 우리의 모습은 없습니까? 정말 성도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다면 겉모습이 아니라 진실됨으로 사람을 대할 수 있을 때, 그때 아름다운 관계가 우리의 삶에서 형성되는 것이죠. 그리고 시므이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즉 시므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기회주의적인 신앙이에요. 즉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는 하나님을 찾아요. 내가 뭔가 은혜가 필요할 때는 하나님께 나와요. 그런데 내가 도움이 필요하지 않고 뭔가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 빠이빠이, 다음 문제 있을 때 봐요 하면서 하나님을 쉽게 떠나버리는 사람들. 또는 내가 일이 잘 풀리고 뭔가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는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아요. 신앙생활 잘합니다. 그러다가 고난이 오거나 어려움이 오거나 아픔이 오면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과 불평을 하면서 믿음의 자리를 떠나는, 즉 상황과 환경과 형편에 따라서 믿음이 고무줄처럼 왔다 갔다 하는 성도가 어찌 보면 시므이와 같은 그런 성도의 모습이 아닐까. 그런 것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관계를 맺을 수 없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어떤 형편에 있든 어떤 상황에 있든 변치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굳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신실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변함없는 신실함을 보여주었던 두 번째 사람이 바로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입니다. 무비보셋은 요나단의 아들이죠. 그가 5살 때 할아버지인 사울과 아버지인 요나단이 전쟁에 가서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돼요. 그래서 그 집안들이 다 도망을 가야 돼요. 근데 5살 때밖에 안 된 무비보셋을 유모가 안고 뛰다가 그만 떨어뜨려요. 그래서 그가 절뚝발이가 되고 맙니다. 자, 그런데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된 후에 요나단과의 약속이 있어요. 나의 은인인 요나단에게 자기 후손들을 돌봐달라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그 당시 사울 왕의 종이었던 시바에게 혹시 요나단의 후손 중에 씨가 없느냐 물어봤더니 장애를 안고 있는 무비보셋이라는 아들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그를 왕궁으로 데려옵니다. 그래서 자기와 같이 왕의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그 권한을 허락해 주면서 무비보셋을 쉽게 말하면 정말 왕자처럼 돌봐주는 그런 은혜를 다윗이 베풀어요. 자,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던 무비보셋이 다윗이 도망칠 때, 다윗이 압살롬에 의해서 도망자가 될 때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다윗은 무비보셋이 자기와 함께 떠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고 기록됩니다. 자, 사무엘하 16장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무비보셋을 섬겼던 시바라고 하는 종이 다윗에게 왔더니 다윗이 이렇게 묻습니다.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무비보셋이 같이 갈 줄 알고 야 무비보셋 어디 있냐라고 물어봤더니 시바가 말하기를 예루살렘에 그냥 있겠답니다.
다윗 왕을 안 따르겠대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다윗 왕은 몰락하고 다시 옛날 우리 가족이 왕의 자리에 올라갈 거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다윗 왕이 듣기에는 배신감을 느끼는 거죠. 내가 그래도 너를 살려놨는데 내가 이제 왕자리를 벗어난다고 네가 나를 쳐버리고 네가 왕이 되겠다고 예루살렘에 남아? 이런 괘씸하다라고 아마 무비보셋에 대해서 다윗이 생각했을 거예요. 자, 그런데 다윗이 이제 다시 왕권을 회복하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때 무비보셋이 마치 다윗을 영접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24절부터 23절까지가 무비보셋의 이야기인데, 자, 24절을 한번 볼까요?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 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마치 무비보셋을 딱 만나놨더니 무비보셋의 몰골이 많이 아린 거예요. 여기서 발을 맵시 내지 아니하였다, 이 말은 뭐냐면 발을 씻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마 다윗 왕이 올 때까지 목욕도 안 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수염도 깎질 않아요. 그리고 옷도 빨지 않았어요. 야, 이거 엄청난 거 아닙니까? 엄청난 냄새가 났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다윗이 이렇게 묻습니다. 어찌하여 너는 나를 따르지 않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길어서 제가 성경 읽지 않겠지만 요약을 하면 그게요, 그 무비보셋을 섬겼던 시바라고 하는 종이 사기를 친 거예요. 그래서 무비보셋은 다리를 절어서 말을 타고 다윗을 쫓아가려고 그랬는데 일부러 말을 빼돌리면서 속여가지고 무비보셋을 도망치지 못하게 한 거예요. 그래놓고는 자신은 다윗 왕한테 와가지고 모함을 한 거예요. 무비보셋이 왕이 되려고 합니다. 무비보셋의 입장에는 참으로 억울한 일이죠. 그런데 장애를 안고 있었던 그로서는 어떻게 도망칠 수도, 어떻게 방법을 찾을 수도 없었던 것이죠. 그냥 그 예루살렘에 남아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보면 자기의 억울함을 이야기하면서 제가 사실 왕을 따르려고 했는데 시바가 나를 속여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 시바를 좀 벌해주세요. 그 종을 좀 혼내주세요. 복수해주세요. 이런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오히려 다윗이 무비보셋의 말을 믿죠. 왜냐하면 그의 태도가 그걸 보여줘요. 그가요, 씻지도 않고 옷도 빨지 않고 수염도 깎지 않았다는 이유는 뭐냐면 다윗 왕이 있을 때 그 모습 그대로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그거 뭐냐면 내게 있어서 왕은 다윗 당신입니다. 당신을 향한 내 신뢰는 변치 없습니다라는 그 신뢰감을 아마 이 무비보셋은 몸으로 직접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의 진실함을 알았던 것이죠. 그런데 그래서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시바한테 모든 재산을 가지라고 했는데 그러면 밭을 나눠라. 그래서 너네 둘이는 같이 지낼 수 없을 것 같으니까 따로따로 살림을 살아라. 이렇게 말했을 때 무비보셋이 뭐라고 말하느냐? 자, 19장 30절을 보겠습니다. 무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 왕이 평안하게 왕궁으로 돌아왔으니 나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재산 저 필요 없습니다. 그 사람 그 재산 다 가져가라 하세요. 라고 오히려 양보하는 모습을 무비보셋이 보이는 거예요. 참으로 멋진 고백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무비보셋이 다윗 왕에게 보여줬던 태도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아름다운 관계를 갖기 위해서 가져야 될 태도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요, 이 무비보셋은요, 억울한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그를 어떻게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해주는 넉넉한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게 오늘날 성도들이 아름다운 관계를 갖기 위해서 필요한 마음과 자세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때로는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죠. 때로는 어떤 사람의 실수나 잘못으로 손해볼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손해본다고 복수하고 억울하다고 복수하면서 칼을 가는 것이 아니라 넉넉한 마음으로 그를 용서해 줄 수 있고 사랑을 베풀어 줄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가 갖춰야 될 아름다운 교제의 내용임을 오늘 성경이 무비보셋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 같아요. 성경은 말하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원수가 너를 괴롭히고 힘들게 해도 복수하지 말고 오히려 원수를 더 사랑으로 섬겨주라. 그것이 이기는 길이다라는 성경의 가르침이죠. 이거와 비슷한 우리나라 속담도 있잖아요. 혹시 아세요?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
더 주는 거예요. 그게 이기는 방법임을 성경이 가르쳐주죠. 바로 이 무비보셋은 그러한 넉넉한 마음으로 오히려 악에게 지지 않고 손으로 악을 이는 선한 모습을 보여준 사람이 무비보셋이고, 이런 자세가 우리가 이 땅에서 아름다운 관계를 맺는 복된 삶임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죠. 그런데 무비보셋이 이렇게 통 큰 결정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 있을까요? 정말 돈에 욕심이 없어서, 아니면 시바라는 그 사람을 쳐다보기도 싫어서 그랬을까요? 그게 아니라 그는 다윗 왕이 자신에게 베푼 그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거는 뭐예요?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던 거죠.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19장 28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은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 두셨사오니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까 하니라. 왕이여, 사실 저는 사울의 자손 아닙니까? 그런 역적 아닙니까? 그러면 다윗이 차라리 나를 죽이는 게 맞는 건데, 나를 죽이지 않고 살려준 것도 고마운데 그것도 부족해서 왕과 함께 음식을 먹는 동등한 자리에 나를 세워줬다? 이것만큼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그까짓 것 재산 없어도 괜찮습니다. 시바 복수 그거 상관없어요. 지금처럼 왕이 나를 살려주고 왕의 자리에서 음식을 먹는 이런 큰 은혜가 있다면 나는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지금 무비보셋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저는 여기서 우리가 사람들과 성도들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고 살아갈 수 있는 큰 원리를 하나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받은 은혜가 크면 나누는 것도 커진다는 거예요. 받은 은혜가 크면 나누는 삶에 인색해지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사실 어떻게 보면 무비보셋이 고백했던 그 큰 은혜의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무비보셋은 원래 다윗 왕에 의해서 죽어야 될 존재예요. 그런데 다윗 왕이 자기 애를 살려줬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왕과 함께 동등된 입장에서 지내게 해주셨어요. 이거보다 큰 은혜가 어디 있었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보십시다. 하나님에 의해서 죄인된 우리는 죽어야 마땅했어요. 지옥에 가야 될 존재들이죠.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뭐냐면 건져내셔서 천국으로 옮겨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까지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을까요? 사실 이거 하나만이라도 우리가 확신한다면 날마다 감사하고 날마다 또 감사할 수밖에 없는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큰 은혜를 받은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억울한 일 당하면 못 참아내고, 조금만 손해봐도 못 참아내고, 조금만 사람들한테 당하게 되면 복수해야 돼 하면서 칼을 갈고 있는 혹시 우리의 연약한 모습은 없습니까? 무비보셋이 이렇게 통 큰 넉넉함을 보여줄 수 있었던 이유는 다윗 왕이 베푼 큰 은혜를 항상 마음에 품고 살아갔듯이 오늘도 우리가 이웃들을 용서하고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어디냐? 하나님이 베푸신 큰 은혜를 잊지 않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고 있는가, 얼마나 내가 감사한 게 많은가를 깨달을 때 우리는 인색함이 없는 무비보셋과 같이 넉넉하게 양보하고 넉넉하게 손해볼 줄 아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름다운 관계와 교제를 맺는 복 있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베푼 은혜를 기억하며 큰 은혜 안에서 세상을 향하여 넉넉한 마음을 베풀 수 있는 아름다운 교제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무비보셋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는 자세예요. 어떻게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가질 수 있을까? 무비보셋을 통해 우리가 신앙의 자세를 배울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신앙의 지조를 지켜가는 거예요. 여러분, 무비보셋은 압살롬이 왕이 되자 다윗을 따르려고 했지만 시바의 괴략 때문에 도망가지 못하고 예루살렘에 남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 왕과 함께 있으면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는 거 쉬워요. 근데 거기엔 다윗이 없어요. 오히려 새로운 왕인 압살롬이 왕이 있는 그곳이에요. 그런 자리에서도 그는 뭐예요? 다윗을 왕으로 인정했다는 거예요. 다윗을 왕으로 고백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뭐예요? 씻지도 않고 수염도 깎지 않고 옷도 빨지 않으며 자기의 어떤 충성을 보여주고 고백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아름다운 영적 관계를 맺기 위해서 가져야 될 신앙의 자세는 바로 무비보셋과 같은 그런 신앙이라는 거죠. 뭐냐면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 간에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예수는 나의 주가 되십니다. 이 신앙 고백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일이 잘 풀릴 때도 하나님은 아버지입니다. 일이 잘 안 풀릴 때도 하나님은 내 아버지입니다. 기쁜 일이 넘칠 때도 예수가 나의 주십니다. 슬픈 일 가운데 있어도 예수가 나의 주십니다. 변치 않는 신앙의 고백을 갖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는 성도의 신앙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힘든 가운데 있습니까? 어떤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변치 않음을 믿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주님을 나의 주로, 나의 목자로 날마다 고백하며 예수만 바라보며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그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살펴볼 사람이 바로 오늘 우리 본문 말씀에 나오는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라고 하는 사람이죠. 이 사람의 이야기가 바로 31절에서 39절까지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다윗이 마하나임으로 도망을 쳤을 때 다윗을 지극정성으로 도와줬던 사람이 바로 바르실레였어요. 여러분, 급하게 도망을 쳐왔으니까 먹을 것도 부족했습니다. 잠잘 곳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 바로 이 바르실레가 잠잘 곳도 제공해주고 갖가지 음식까지 제공해주면서 다윗을 비롯한 약 600명이나 되는 그 사람들을 며칠 동안 지속적으로 섬기면서 그들을 도와주었던 것이죠. 그런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과 무리들은 도망자 신세 가운데서도 흩어지지 않고 자신들의 어떤 정비를 갖추면서 끝내 회복하며 다시 왕권을 회복하며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바르실레의 큰 도움이 다윗을 더욱 다윗되게 했던 사실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그 당시 바르실레가 다윗을 도와준다는 것은요, 쉽지 않은 거예요. 그는 손해를 무릅쓰고 다윗을 도와준 거예요. 당시 그의 나이가 약 80세 됐습니다. 그리고 부자예요. 그러니까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 편안한 여생을 보낼 수 있는 위치였어요. 그런데 그 당시 다윗을 도와주는 건 자칫 잘못하다가는 압살롬 왕이 알게 되면 자기뿐만 아니라 온 가족들이 몰살당하는 위험한 내용일 수도 있었습니다. 모험이었어요. 그런데도 그는 손해를 감수하고 다윗 왕을 도와주게 됩니다. 성경에는 왜 도와줬는지 구체적인 내용은 나오지 않아요. 아마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도움을 주었게 됐겠지요. 하지만 그는 손해 볼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굽히지 않고 힘들어하는 다윗을 도와주었다는 것이죠. 저는 여기에서 이 바르실레가 보여준 사람 성도들 간의 아름다운 관계를 맺기 위한 자세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힘들고 어려운 성도를 돕는 자가 될 때 그것이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간다는 것입니다. 나는 나고 너는 너다라고 사람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힘든 건 내 팔자지 내가 알아서 해라 라고 사람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도울 수 있을 때 도와주는 것, 내가 힘쓸 수 있을 때 힘써주는 것, 그래서 상대방이 다시금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성도 간의 아름다운 교제를 갖는 신앙과 삶의 내용임을 오늘 하나님은 바르실레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번에 장마나 또는 폭풍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분들을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수혜헌금을 해주셨잖아요. 그것을 이번에 다 모아가지고 정리해서 일부는 연회로 보내고 또 남은 금액은 우리가 이제 충주시에 어려운 분을 돕고자 내일 충주시에 이렇게 전해주고 오려고 합니다. 여러분, 금액은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러고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도와줬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이고 또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그런 마음과 자세가 바로 이 땅에서 아름다운 삶과 관계를 맺어가는 아름다운 모습이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말로만 하는 헌신이 아니라 돕는 힘껏 도와주고 그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그런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래서 아름다운 관계를 통해서 아름다운 교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복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하나 우리는 바르실레의 모습 속에서 바로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갖기 위한 믿음의 자세가 무엇인가를 배울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도 하나님이 필요로 할 때 돕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도움을 필요로 할 때 우리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일에 적극적으로 헌신하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거죠. 주께 받으려고만 하는 자가 아니라 드리려고 하는 마음의 자세, 그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삶의 모습 아닐까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또는 복음 전파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헌신과 봉사, 도움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 일에 힘쓰는 자가 될 때 바로 그런 사람이 하나님과 올바른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복되고 귀한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세워갈 헌신자들을 찾으신다는 거죠. 물론 하나님 혼자 일하실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혼자 하지 않으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헌신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간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왜 하나님이 먹이고 재울 수 없었을까요? 여러분, 엘리야도 보면 까마귀로 먹였잖아요. 다윗도 먹일 수 있었을 거예요. 만나를 주신 하나님이 직접 주실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바르실레를 통해서 먹이셨다는 것은 그의 헌신과 믿음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은요, 이 한국 땅을 다시 회복시키시기를 원하고 이 제일교회를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시기를 원하시는데 어떤 사람? 헌신된 사람. 주님 필요할 때 제가 가기 원합니다라고 바르실레와 같이 있는 힘껏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손길을 내미는 자를 하나님이 오늘도 붙드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목사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장로님들만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이 충주제일교회에 몸담고 있는 여러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의 건강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여쭙고 작은 것이라도 함께 손을 내밀고 실천할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정되고 복음의 큰 열매들이 이 충주 땅에 이 나라 가운데 풍성하게 맺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필요할 때 하나님 아무개 보내세요, 하나님 아무개 저기 있어요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내가 거기에 작은 도움이 되기 원합니다라고 헌신할 수 있는 이 시대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참 많은 부분을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만남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 만남과 어떤 자세와 태도로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오늘 깨달을 수 있습니다. 다윗이 왕으로 귀환할 때 그를 대우했던 세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갖춰야 될 어떤 사람과의 자세, 태도가 무엇인지를 오늘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혹시 우리가 시므이와 같이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보이는 대로 내게 도움이 되면 그 사람과 잘 지내고 내게 이익이 되지 않거나 도움이 되지 않으면 그 사람을 멀리하는 어떤 이기적이며 기회주의적으로 우리가 혹시 사람을 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도 내가 필요할 때만 찾고 내가 필요하지만 멀리하는, 또는 내가 아무 문제 없을 때는 하나님 사랑해요라고 외치다가 내가 뭔가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 이럴 수 있어요라고 하면서 상황과 형편과 환경에 따라서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의 모습은 없습니까? 오늘 그런 모습에서 벗어날 수 있는 큰 결단과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는 무비보셋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 아름다운 교제와 관계를 맺는지를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는 큰 은혜를 받은 그 기쁨이 있었기에 넉넉함으로 시므이를 용서해 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받은 큰 은혜의 사람 아닙니까? 이 감격과 이 은혜 안에 늘 넘쳐서 우리도 세상을 향하여 넉넉한 용서와 넉넉한 사랑을 실천하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복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무비보셋과 같이 어떤 환경에 놓여 있어도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잊지 않고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는 이 신앙을 떠나지 않는, 그래서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이럴 때 더 예배를 지키시고 더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더 말씀을 붙드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시대에 바리실레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필요로 할 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것밖에 없지만, 이것밖에 못하지만 이것이라도 내가 주를 섬기기 원합니다는 작은 헌신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지 않을까요? 오병이의 작은 도시락이었지만 그걸로 5,000명을 먹이며 오히려 12강주리가 남는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이뤘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주께 드릴 수 있는 오병이어가 저와 여러분의 복 있는 손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런 믿음 있는 삶을 통해서
세상 성도들과도 아름다운 교제를 갖고 하나님과도 아름다운 관계와 교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귀하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누군가를 만나고 또 누군가를 헤어지며 살아가는 인생들입니다. 우리의 만남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복된 만남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만남은 우리의 자세와 태도로 결정됨을 압니다. 하나님, 우리가 올바른 또한 사랑의 교제와 자세를 통해서 우리의 만남이 복된 교제와 만남이 되어 우리의 인생이 더욱 풍성한 열매를 맺는 축복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비보셋과 같이 하나님 주님의 받은 그 은혜의 넉넉함으로 이 세상을 용서하며 품을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갖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상황과 어떤 자리에 있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견뎌내며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바르실레와 같이 주님이 필요할 때 우리가 손 내밀며 돕는 손길이 되어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며 복음을 전파하는 데 쓰임받는 충성된 일꾼들이 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가족들이 함께 손을 붙잡아 기도했사오니 이 기도를 들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사 이 가정과 모든 식구들이 주님이 원하는 아름다운 교제를 갖는 복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